제가 한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다 쫓아내라,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왜 이렇게 한편으로 끔찍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또 오늘 일어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왜곡된 종교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 IS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죽이게 하는 거예요.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또 최근에 보니까 이라크군 1,500명을 한 자리에 수장시켰더라고요. 매장시켰더라고요. 봉사단체로 온 사람까지 잔인한 시신으로 돌려보내는 등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것 보면서 잘못된 종교성은 인간성과 인간의 삶을 파괴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잘못된 종교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을 받으려면 신을 흥분시켜야 된다 해서 신 앞에서 종교 창녀와 함께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온 백성은 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또 장자, 첫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는 이 신을 섬겨서 첫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 밖의 일들이 가나안 땅에는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고 가증한 행위가 많다, 가증한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면서 참 인간다운 삶,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을 그들에게 먼저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빠짐없이 진멸해야 된다.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그 원주민 때문에 너희 백성들은 올무가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맞죠. 나중에 여호수아 장로들이 다 죽고 난 이 사사시대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 남겨놓은 그 원주민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이 결국 가시가 되는 비참한 이 어려운 고난을 차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러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민들 한 사람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해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잔인한 명령 내릴 수 있는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권을 생각하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은 이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남녀노소 모든 사람과 소와 양과 낙이 칼날로 멸절했습니다. 아이성 주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칼날로 다 진멸시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잘 해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탄하게 잘 걸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전혀 짐작하지 못한 방법으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 아닙니까? 그 어떤 적들을 만났고 그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이 계략들이 그의 주변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강한 적에게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의 공허함, 쾌락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작고 보이지 않는 사소한 일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입니다. 상황이 급하고 위기에 빠지면은 사람이 강해져요. 영적으로도 강해져요. 더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상황은 평안하고 고요할 때 그때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이라고 해서 여리고성이랑 아이성처럼 눈앞에 번듯하게 보여지는 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짐작하지 못한 상황과 사람의 모습으로 적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 다가온 위협적인 적은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다가온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주민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진멸될 것을 알고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다가와서 화친을 맺자고 떨어진 가죽 부대를 딱 포도주 부대를 차고 그리고 구멍 뚫린 또 기운 신발을 신고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떡을 갖고서 이 떡을 바라고 이 떡이 이렇게 곰팡이 피을 정도면 이 근처에서 살았겠냐고 먼 데서 와서 이렇게 곰팡이 핀 거 아니냐라면서 얘기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의심을 전혀 안 했습니다. 떡 보니까 떡 알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서약을 합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이 화친이 뭐가 되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후로도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예상대로 이스라엘은 고통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사람들을 살려두게 된 것, 이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치게 되지만 그러나 기브온 족속이 2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오늘 말씀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형벌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화친을 맺었냐고 형벌을 내리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형벌이에요. 여러분 형벌치고는 좀 괜찮은 형벌 아닙니까?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형벌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성전에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듣게 되고 이방 족속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괜찮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건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장 14절 말씀 9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을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되짚어 봐야 될 여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맡아줄 일꾼이 생겼으니까 괜찮죠.
돈 안 들이고 알바비 안 주고 일 시킬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기본 족속의 입장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니 괜찮아요. 그러나 서로에게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족속과 화친 맺기 전에 빠진 것 한 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쉽게 말해서 기도하지 않은 일, 이것을 하나님은 좋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유명한 예전에 90년대 유명한 가수의 김건모의 그 노래 제목처럼 잘못된 만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만남. 여러분, 우리 삶에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목회자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 잘 만나야 됩니다. 서로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 항상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사귐을 갖지 않습니까? 또 교제도 하잖아요. 교제 나누면서 그 성품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외모만 봐서는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모릅니다. 꼭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의 과거 사진첩을 꼭 봐야 합니다. 혹시나 성형 수술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콧대가 좀 센 것 같으면 혹시 코 수술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외모 좋다고 행복한 가정 세운 게 아닙니다. 연예인들만 그 외모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약간 수수하게 생겨도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니마 그 강 건너지 마오처럼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한 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배우자 만나는 겁니다. 평생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정말 내 사람 맞는가? 내가 평생 믿고 살 수 있는 그 사람 맞는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이의 문제 아닙니까? 인맥의 문제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다잖아요. 사업적 파트너 누구 만나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옥석을 가려낼 것인가? 각 교회들마다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와서 조용히 10수년 동안 섬기다가 어느 순간 교회 장로까지 될 때까지 조용히 있습니다. 놀랍지요?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당회에 들어가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신천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함께 교회는 웃고 있다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교회가 2개로 쪼개지고 무너진 경우가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 교회 공동체의 잘못입니다. 변장하고 나타나니 아무 생각 없이 화친을 맺어버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이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정을 잘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과 그 사람을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알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바로 이 기본 족속이 보낸 이 사신들이 보여지는 모습과 그들이 하는 말만 믿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아는 분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무척 반가웠는데 서로의 안부를 잠시 묻는데, 근데 그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을 제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참 어려운 일이 최근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말만 믿고 시작했다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사업의 파트너가 같은 교회 교인이고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모습과 그의 말만 믿고 시작했던 그 일 때문에 인생의 쓰나픔을 경험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만 믿고 보여지는 것만 믿었다가 낭패를 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속고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유혹자는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다가오지 못합니다. 깨어있어라는 말씀과 항상 나란히 서 있는 것은 뭐냐?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고 깨어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 됐을 때 그가 왕다운 면모를 보여준 것은 아기를 두고 두 엄마가 서로가 진짜 엄마다 하고 서로가 진짜 엄마, 상대를 향해서 가짜 엄마라고 얘기할 때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분별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냈던 그 솔로몬의 그때의 그 지혜를 보고 그를 진정한 왕으로 백성들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지혜는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보여지지 않는 겉모습만, 그들의 말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그 상황, CCTV가 있는 것도 아닌 자료 하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해몽해 보라고 말하지 않고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서요, 해몽자들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 꿈을 한번 해몽해 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꾼 꿈 자체를 말해보라 그래 얘기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점쟁이, 박수, 술객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죽이시오. 차라리 죽겠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때의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시간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믿음의 새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 모두가 죽지 않도록 왕의 꿈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과 새 친구 모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한밤에 환상 중에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했더니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분별 있는 사람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을 인정받게 된 것은 그들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 세우시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이 사람 정말 세워서 될 사람인가? 이 사람 내가 믿고 맡기고 이 일을 이 귀한 일 맡겨도 될 사람인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눈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예요. 예수님이 세운 사람은 그 외모가 의외예요. 몸에 비린내가 나는 어부였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어요. 무시하던 세리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속에서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주님은 보셨고, 그 사람 속에 실패할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면 가능성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한눈에 본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밤새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따지면 다윗의 형들이 더 멋지게 잘생겼죠. 귀골이 장대하죠. 핸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가장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다윗을 찾아내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윗을 찾아내게 하시면서 그를 왕이 될 사람으로 머리에 기름 붓게 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잘 찾아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왠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클 때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요청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사소한 작은 것도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분별력이 찾아오고, 기도할 때 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되고, 기도할 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수천 년 동안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임을 바로 전에 뼈저리게 경험했는데도 또다시 기도하지 않아서 또 이런 실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였던 그 유혹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너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을 거야. 기도는 저 목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하는 거야. 넌 아직 젊어. 젊은 청년이, 젊은 어린 학생이 너가 뭘 기도를 해. 너의 부모님이 기도하잖아. 넌 아직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아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너의 남편이 기도하고 있잖아.
넌 안 해도 돼. 아직은 괜찮아. 우리에게 유혹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해 보이는 이 기도 생활, 피곤한 기도 생활일 수 있는데요, 노동 같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기도 생활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생활만이 나를 깨어있게 만들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깨어서 기도하셨고 기도함으로 늘 깨어 계셨습니다. 후에는 그의 제자들도 모두 다 사도들로서 그러했고, 시대를 깨운 신앙의 위인들 모두 다 기도의 삶을 게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와 성도 잘 만나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요, 한 100년 전의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왕입니다. 로마를 숲의 도시에서 대리석의 도시로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교인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목회자는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과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만났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의 목양자로 서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끝까지 목회자로 세우시려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는 사표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셔서 항상 깨어있고 여러분의 삶이 늘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기도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최고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